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샘교회 이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사람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이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또 무엇을 강조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또 그 반면 교사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알아가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강을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애굽에 간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당시 가나안 신화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알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라는 신화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바알, 과연 그 바알이 진짜 구름을 타고 너희들을 내려와서 심판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화를 비웃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의 모습 속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또 그들의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또 성읍이 성읍을 치면서 내란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정신이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속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심판 가운데 결국 아수르의 점령 가운데 그 아수르의 포악한 왕이 이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그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 나일강이 뱃싹 말라서 이제는 그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 비옥한 땅이 되어 거기서 풍성한 곡식을 또 재배하고 또 나일강에서 고기도 잡고 그러한 풍성한 수자원을 통해서 옷감도 짜고 그것을 또 수출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나일강이 시들어버렸고 곡식도 말라버렸고 어부들은 또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저 피곤할 정도밖에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고기를 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겠고 또 그들이 짜던 옷감을 짜던 자들은 이젠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품꾼들도 돈이 없으니 그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들이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겠죠. 오늘 그런데 11절, 12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의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소환은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왕을 보좌하겠다고 하고 지혜로운 말로써 왕을 인도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번 너희들이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봐라.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원받을 길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말해보는 것이죠. 반문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을 이끌었던, 이집트를 이끌었던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한번 답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내리신 그 심판을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것을 그들에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가?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돌이여거늘.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의 지혜, 이러한 자들의 우상을 섬기고 주술을 하면서 그들이 책략을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을 가지고 결국 애굽, 이집트를 지탱하는 그런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무런 지금 이 이집트에 내려졌던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심판의 재앙 앞에 도무지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떠한 아무 말도 어떠한 방법도 말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이들은 14절에 보니까요.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구원이 되지 못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애굽의 모습, 이 심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었고 힘들었을 때 그래 애굽이 도와주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연구와 묵상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왜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의지하던 지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까? 이들이 그 이집트의 근간을 이루는 주춧돌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고 그 이집트를 세우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집트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은 아무런 답이 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을 이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었고요. 인간의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는 이들의 모습, 이들이 그들에게 모퉁이돌이 되었고 반석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앞에서 절대 강국 애굽의 지혜도 무용할 뿐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의 지혜는 정말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지혜를 베풀어 주실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이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러한 안타까운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구원의 길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밖에 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하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다고요, 저희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는 저희들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오지만 저희들은 그 방법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아하, 이 모든 것들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모퉁이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에 저희들의 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나 어느 누군가의 그러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주시는, 그것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무슨 생뚱맞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놀랍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어떠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오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사람의 그 놀라운 능력이나 환경을 의지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돌이 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저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해 있을 때
애굽에게 달려가고 아람에게 달려가고 또 여러 가지 아수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서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이 복잡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달려가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쫓아갈 때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새벽에 같이 예배 가운데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